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도 하지요. 근데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잘 지내가는 그 모습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같은 집에 살아도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식구가 아니어도 만나면 화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화목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화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화목을,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꿈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그닥 관심이 없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성취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조금 더 얻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을까? 거기다 하나 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내 삶 속에 함께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덕분에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 덕분에 더 유명해지고 하나님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르다고 하면 그들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목적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우리가 늘 그거 갖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생활 속에 뭐 하라고요? 구하고 소망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더 짧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원하고 그 소금으로 그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 가슴에 소원으로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아집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타락입니다.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만 말라버리는 나무가 있어요. 잘라내서 마른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 마르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막 바람이 심하게 분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나가보니까 감나무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누가 가지를 쳤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그 가지가 다 어떤 가지예요? 마른 가지. 근데 겨울에는 몰랐어요. 그게 살한 건지 죽은 건지. 근데 어디 가서 알았냐면 원미산, 요즘 원미산에 가면 막 새순이, 그죠? 막 피어납니다. 진달래, 승질 급한 진달래는 벌써 폈어. 대부분의 진달래는 아직 몽우리만 있는데 급한 애들은 벌써 폈더라고요. 근데 그 꽃잎이, 그 다음에 잎새가, 새순이 깃든 가지를 보면 이렇게 눌러도 휩니다. 그 가지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근데 물이 올라서 부드러워요. 근데 그 새순이 돋지 않은 가지가 똑같은 가지인데 그 나무에 붙어 있는데 새순이 돋지 않은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뚝 하고 부러집니다.
새순이 달려있지 않는 모든 나무들은 굵은 가지건 가는 가지건 왜 여기는 새순이 없지 하고 이리 밀어보면 다 부러져. 원래 붙어 있는데 원래 거기에 뭐가 공급이 돼 있어요? 나무의 진액이 공급이 되고 그 공급된 진액으로 인하여 순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막힌 거예요? 그 관이 막힌 거예요. 그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 막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마릅니다. 겨울에는 몰랐어요. 그 나무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순이 돋는 봄이 되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가지들이 다 부러져요. 산에 가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막 있어요. 낙엽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위가 좀 높아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차를 좀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집이 평수가 넓어지면 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있었으면 하지만 있어 보면 만족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느냐? 영적인 것으로 만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죠? 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세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그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왜? 그 직분이, 그 물질이, 그 영화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증거예요. 무엇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뭘 받아가지고 올 때의 기쁨도 있지만 뭘 주고 올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게 큰 줄 아세요? 주고 올 때의 기쁨이 오래 갑니다.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죠. 등골에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고. 그걸 감동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고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받을 때에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살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준행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그것에 매진하고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됐죠? 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해산의 고통을 심하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거슬리는 죄된 삶을 산 결과물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이를 길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서양의 근대주의가 계몽 문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죠? 교육을 강요했어요. 교육을 강화시켰어요. 몰라서 이러는 거다. 가르치셔야.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뉴스 현장 속에서 이렇게 보는 그 아주 많이 배우고, 그죠? 그리고 본이 될 만한 그러한 학벌과 배경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더 많이 배운 똑똑한 도둑놈들. 더 많이 아는 아주 야비한 인간들. 뉴스에서 많이 봐요. 뉴스에 안 나오는 많은 정말 본이 되는 헌신하는 섬기는 훌륭한 지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예요? 많이 배운 똑똑한 도둑들. 많이 배워서 더 야비한 지식인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그 죄를 변호하고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빠져나가려고 하고 남을 그 지식을 동원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뭘 반증하고 있습니까? 교육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양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알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안 하나요? 배워서 그거 안 되는 거 알면 안 하나요? 예, 그거마저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그거마저도 넘어서려고 하는 그 허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머리를 짜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상 악해요. 그죠? 영혼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육 무용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배워야 되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 그죠? 뭐요? 알아야 구원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범죄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체면을 통해서 뭔가 좀 멋있는, 그래도 좀 이렇게 튀어나는 모습이 되고 싶어 했는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 진정한 죄 문제 해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찢기셨거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이시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죄악이잖아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들과 화목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 이야기 요즘 사순절 즈음에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10번째 심판이 시작되죠. 그 심판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었어요. 뭐죠? 양을 잡아서 너희 사는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이 밤 사망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닐 때 너희는 그 안에서 잡은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다 짐을 싸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라. 너희를 430년 동안 억압하던 이들이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사는 방법. 뭐죠? 자기 집에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을까요? 이방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출애굽을 했다고. 하나님이 뭐만 보신 거예요? 그 밤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까지의 삶의 내용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과 어떤 열매를 본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뭐만 봤어요? 그 집 인방과 설주에 발려진 피만 봤어요.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건 선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아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할 때 뭘 보실까요? 교육 수준을 볼까요?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력을 볼까요? 아니면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내용 속에서 그 선악을 구별하실까요? 아닙니다. 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인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 보는 줄 믿습니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어요. 난 저 사람보다 거짓말을 덜 했어요. 우리끼리 키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겨묻은 강아지 꼴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피 흔적, 그 피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 하나 딱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찬송할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피하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한번 17절 앞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뭐예요? 옛날 아니라 16절 뭐예요?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원어로 보면 카타 사르카. 세속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으로 판단했는데 다 지나갔고 이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세속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뭐죠? 세속적인 판단에는 명성을 얻고 재물 얻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았고 명성과 재물은 있으면 더 좋은 다다익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명성과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합니다. 4월 10일 날 국회의원 되는데 다 되고 싶은데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경쟁하잖아요. 서로 공격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서로 대통령 되려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케냐의 그 선교사님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아프리카를 위하여 하나님 아프리카를 내게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한 건 뭐였습니까? 거기 있는 한 사람이었었어요. 선교사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분은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왔겠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만은 그게 뭐예요? 그 한 사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부터 케냐의 복음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전 것은 이제 그 가치 기준, 그 판단 기준을 떠나갔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 위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현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언제 채찍에 맞으셨죠? 2400년 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게 2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질병 속에 허덕이는 나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라고 현재형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헬라인은 뭐라 그래요? 미련하긴. 참 저렇게 어리숙할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돼요. 그러나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유효하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잖아요. 마르다의 무덤 앞에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까 나는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올 때 내 오라비도 그때 부활할 걸 나는 믿습니다. 아니 지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해.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했던, 그래서 불순종했던 것 다 털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의 변화와 복을 주시려고 벌써 이미 그렇게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고 믿어 그 경험을 한 하나님의 간증인들, 즉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계셔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셨을 때 제가 서에서 십자가가 가려지지만 뭐가 보여요? 왜? 교회 성전에 딱 들어오면 가장 정면 중앙센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나의 가난함을 부요케 하려 하심이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가난함은 부요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나는 지금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그것이 2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2400년이 아니라 2024년이죠. 2024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기를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혹여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모습을 늘 말씀 속에서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셨고 정말 성경 구석구석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기억됐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내 문제가 풀어지는 그 키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